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지영 에밀리아노 신부입니다. 오프스데이 성직자치단 서울센터 지도 사제로 있는 신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마리아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평신도 영성, 특별히 오늘은 이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프스데이라는 단체가 약간 좀 사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이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잘못 알려진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스데이는 이 가톨릭 교회 교황청 이 주교 성성에 속한 이런 가톨릭 기구입니다. 192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은 세계 거의 전 교구에 다 전파되어 있는 이러한 단체인데, 한국에서는 3년 전에 대전교구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서울대교구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이 상도동 그리고 효창동에 교육관이 있고요. 그리고 명동 가톨릭 회관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신자들과 상담, 영성 상담, 그리고 피정, 그리고 영성 강의, 그리고 여러 모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둔산동에 저희들이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러한 활동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니까 호세마리아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각자의 평신도 사도직을 찾아서 많은 회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를 저희들은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악평 같은 게 가끔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도 그렇고 교회 어르신분들의 말씀도 열심히 조금씩 이렇게 충실하게 활동해 나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접촉해가고 직접적으로 오프스데이 활동을 경험하시면은 이거는 참 교회에 좋은 단체구나. 그리고 특별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지금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아주 아끼시는 이런 단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특별히 사도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직이라는 것은, 특히 평신도 사도직은 그 이야기대로 평신도들이 하는 사도직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직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신도 사도직은 평신도들이 내가 사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행동과 활동이 평신도 사도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특별히 오프스데이 활동이라는 것은 각 회원들, 각 신자들의 모든 활동이 가정생활, 직업생활, 그리고 각자의 다른 신심생활, 그 모든 것이 오프스데이 활동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특별히 보이는 거는 많이 없어요. 가끔 오프스데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무실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지만 오프스데이의 실질적인 활동은 각 신자들의 생활 안에 있다. 그리고 드러나진 않지만 가정 안에 충실하고 본당 생활 열심히 하고 신심 생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전교, 이런 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호세마리아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는 이러한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도이다.
얼마 전부터 나는 가수다라는 이런 TV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수들을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창력이 좋은 이런 가수들을 특히 뽑아서 좋은 노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청자들도 좋아합니다. 역시 가수구나. 이 사람들은 가수였구나. 노래를 참 잘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모든 활동을 활발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나는 사도이다. 나는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도구이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루하루 내 매일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특별히 많은 성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성인들이 나타났습니다. 1세기 때는 사도들이 계셨죠. 우선 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당신들께서 순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이 가톨릭 신앙이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가, 이런 것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 많은 곳에서부터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성사, 이런 것을 집전할 수 있게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에 박해받는 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증언에 감동하고 공감해서 저희 가톨릭 신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 5세기 때는 특히 교리적으로 교의 신학을 하시는 이런 성인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교부들,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배우는 이러한 성인들이신데, 진실된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신앙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들이 바로 이 4세기, 5세기의 성인들이십니다. 교회가 가장 그때 필요했으니까. 이단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전파됐다든지,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학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10세기, 11세기에는 이 교회가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번창하고 부유해지면서 청빈의 정신을 조금씩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훌륭한 수도자 성인들을 보내셔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미니코 성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청빈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죠. 16세기 교회 안에서도 순명의 정신이 없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교황님에 대한 이러한 순명이라든지 사랑이 거의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또 하느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순명을 지키는 이냐시오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라든지 이런 분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일치한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21세기가 필요한 성인들은 누구인가? 제가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한번
시복 시성을 담당하시는 추경님께서 저희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성 단계를 밟고 계시는 여러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때 순교를 하신 수녀님들 두 분이 이제 시복을 시복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수도회에서 그 수녀회에서 이 수녀님들에 대한 시복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서류를 준비하고 다른 증언이나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을 때 교황님께서 이 서류를 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녀님들은 박해를 피해서 수녀원이 파괴되고 불타서 파괴되고 거의 숨어서 그냥 집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신데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순교하셨지만 항상 매일매일 충실하게 수도자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셨다. 그래서 훌륭한 성인이시다. 이거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때 발견하신 게 뭐냐면은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자매님들의 자매 수녀님들이셨는데 어머니가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 어머니께서 이 수녀님들을 돌봐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 이 어머니 케이스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수녀원에서는 이 수녀님들 서류만 제출하셨다 그랬더니 아니 더 훌륭한 게 이 어머니가 아니시냐. 원래 시성운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저희 지금 순교자들 지금 시복 시성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서류도 많이 제출해야 되고 뭐 까다롭기도 하고 뭐 번역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회나 많이 교구나 이런 단체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특히 평신도들을 우리가 성인, 성녀로 받드는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해드릴 성인은 성녀는 바로 그 엄마다. 그 어머니가 성녀가 돼야만 특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세기, 21세기가 필요한 성인들은 바로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평신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오푸스데이의 정신에 따르게 되면은 직업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 바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이 세상 안에서 왜 이 세상이 성화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푸스데이 설립자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1931년도 미사를 3월 7일 날에 미사를 봉헌하시다가 이러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축성 기도를 하려 거룩한 성체를 높이 올리고 있을 때 잡념이 아닌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봉헌 기도를 마음 안에 드리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힘과 빛을 가진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높이 올려졌을 때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올리겠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반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 세상의 인간 활동의 꼭대기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십자가를 높이 세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시어 모든 것을 당신께 끌어올리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꼭대기, 즉 이 세상의 모든 현실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군림하는 것을 우리 평신도들이 만들어내자. 가정, 경제, 사회, 정치, 교육 이런 그 어떤 분야에서도 평신도들이 주인공이 돼서
꼭 성직자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각자의 책임감으로써 내가 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남들에게 전달하고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이러한 삶의 증언을 하고 각자가 신앙생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관상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께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새 신문이나 다른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나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많이 썩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고 그리고 흉한 이러한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주인이 돼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도권이 직접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마더 데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70년대인가 그 칼커타에서 병원을 하고 계셨을 때 인도 정부에서 그 병원을 방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수녀님 참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도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몇 백만 명이 있다. 이 병원에서는 많아야 1000명, 20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고맙지만 수녀님 별거 아닙니다. 이 병원 때문에 이 칼커타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한 방울의 사랑은 모든 바다의 슬픔을 정화시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썩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이 많고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세상 안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에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겉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 이 신앙인 때문에, 이 신자 때문에 이 세상이 썩지 않는다.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소금의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생선이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요. 썩는 것 같은데. 그리고 썩어가고 있긴 한데 덜 썩어간다. 왜? 소금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가 나 하나라도, 나 혼자라 하더라도 주님을 증언하고 내가 사도직을 행한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정주부로서 택시 운전사로서 대학 교수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느님의 일꾼이 돼서 평신도 사도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은 벌써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해야 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적인 모든 현실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2바티칸 공의회에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인간 사회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되면 더욱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속적인 삶이 아닌 삶.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높은 것에 대해서 핫하게, 가까운 것에서 쿨하게, 즉 집착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남들을 배려하고 모든 현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성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는 이 일도 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중요하다. 이 사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가정주부가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농부가 되는 것, 과학자가 되는 것, 대학 교수, 정치인, 가수, 영화배우,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성화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그 현실을 군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찾을 때 성화된다. 저희들은 지향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서는 나의 지향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어갑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총을 쏜다 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향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나의 일의 가치가 아주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면서 큰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똑같지만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어떤 지향을 두고 어떤 환경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하늘나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업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향을 항상 하느님이라는 이런 지향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밥을 말아서 팔면서 그냥 내가 이 김밥 한 줄 팔면은 120원 남는다. 그리고 10개 팔면은 1,200원 남는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팔아야지 내가 내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김밥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봉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쁜 김밥을 말아서 파는 그런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는다면 그 김밥 안에 하느님께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숭고한 지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한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섭리가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군림하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성화를 위해서 아주 우리들의 직업, 나의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잘못 읽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냥 빈둥대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다. 원죄가 없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열매만 주워 먹었을 것이고, 일 안 해도 됐는데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일은 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창세기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원죄가 지어지기 전에 가야 됩니다. 원죄를 짓기 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일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원어를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나 아니면은 다른 번역된 외국어를 읽어보더라도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세기는 저희들에게 일이 우리들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은 죄에 대한 책벌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든 것은 책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아주 신앙인들에게도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얻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대부분의 형제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일에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바라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결혼하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봉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보람되니까. 여러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내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영적인 열매를 일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성덕을 행하게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지고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솔직해지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진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힘든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겠기에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이런 성덕도 저희들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정돈되게 남들을 배려하면서 열심히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그리고 남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남들에게, 나의 시선을 남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고 그 일 자체가 바뀝니다. 나의 선택이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되는가?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의 선택이 이 세상을 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생명 보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내가 이 일을 잘 하면서 이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배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성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봉사와 증언으로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살고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나의 신앙을 증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하느님을 선택한다. 이 세상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에서는 이 직업 생활이 중심이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살 기도를 통해서 생활의 지향과 매일매일 내가 하는 묵상 기도, 묵주 기도,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성화시킨다. 내가 성인이 돼야만 나의 일이 성화시킬 수 있다. 기도 없이는 평신도 사도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은 활동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도 열심히들 많이 잘 활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활동 자체, 그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느님과 일치된 삶이 된다면 내가 그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평신도 사도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성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직업의 성화입니다. 나의 직업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잘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느님께 봉헌되는 일은 대충 만들어진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사에서 하느님께서 이 희생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태워라. 남기지 마라. 어떨 때는 반만 태우거나 아니면 아예 태우지 않거나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되는 제물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이라면은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나의 일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고든 지향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 사회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남들의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향도 남들이 나를 더 잘 봐줘야 될 텐데, 혹은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이 회사 안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더 번창하기 위해서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향이 남들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웃들과 함께 상사들도 그렇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향이 돼서는 안 된다. 나의 지향은 하느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영적 생활. 가끔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직업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돈을 벌겠다, 그 자체도 아니라 그냥 일 자체로 일에 중독돼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데 이것은 거의 병적인 상황입니다. 가정생활, 영성생활, 문화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직업생활은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선택을 할 때도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더라도 우리들은 나의 지향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직업 안에서 남들에게 잘 못 보일 때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면은
뭐 결혼도 뭐 할 수 없고 아이들도 가질 수 없고 성당도 못 가고 그럼 그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그 지향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느님이 나의 지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일을 하면서도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남들이 다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나도 경쟁을 해야 되겠다. 뇌물을 주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들이 다 하는데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나 남들이 다 하고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포기한다. 왜냐? 나의 지향은 하느님의 영광이니까. 나의 지향은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완벽한 일을 주님께 봉헌하되 그 일 자체보다도 지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한국 같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는 1등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은 신앙인으로서 1등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십자가가 되고 올바른 지향을 가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화.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는 특별히 혼배 성사가 성소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정생활을 부르심으로 하느님께서 이 다른 성직자들을 그 성직으로 부르셨듯이 이 부부를 그 가정으로 부르셨다.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성사이기 때문에 은총이 있다. 그래서 이 성인께서는 특별히 이 혼배성사나 아니면 부부들과의 이런 만남을 가지실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자매님께는 자매님의 남편이 하늘나라의 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형제님께는 이 자매님이 하늘나라의 문입니다. 이 자매님을 통하지 않으시면은 하늘나라에 못 가십니다. 이것이 이 부부들의 부르심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닌데 남편은 싫은데 하느님이 좋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집에 가긴 싫은데 성당 가는 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 가정생활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내가 혼배성사가 나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랑의 부르심, 나의 가정생활,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전파하게 된다. 사랑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부부 생활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가정 교육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교육도 잘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가정의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사랑을,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회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러한 이념이 너무 쉽게 전해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다. 사랑은 가볍다. 사랑은 달콤하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달콤하기도 하고, 사랑은 아름답기도 하고, 사랑은 뜨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낌이기도 하고. 느끼지 않으면 첫 번째는 사랑이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느낌 자체가 사랑이 되진 않습니다. 사랑은 봉헌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충실입니다. 사랑은 자비이고 배려이고 기다림이고 신뢰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정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이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가정생활 안에서 참을 줄 아는 것, 마음이 메마르다 하더라도 나의 십자가를 사랑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저희들의 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성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문화는 그리스도적인 문화이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 안에서 우리들의 생활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다른 여가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은 문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화 생활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생활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문화가 없는 사회는 메마른 사회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신앙인으로서 가진 사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문화를 성화시키는 사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문화를 소비하고 삽니다. 어떤 예술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문화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저희들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읽는다든지 아니 어디 놀러 간다든지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문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화에 직접 참여하거나 나의 가치관을 하느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문화를 표현하겠다. 이것이 올바른 사랑의 표현인가? 이것이 올바른 아름다움의 표현인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의 표현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 신앙의 가치관, 성덕에 따른 행동, 진실과 사랑에 따르는 문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내가 이 영화에 나오는 가치관을 따르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소비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화의 성화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문화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인간을 보호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업, 가정, 문화,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을 위한 길이 돼서 평신도의 사도직이라는 것은 각자가 직업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문화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프스데이의 활동도 이러한 이 각자의 직업, 각자의 가정, 각자의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뭐 자세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 활동에 대해서 오프스데이 활동이나 혹은 이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더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 오프스데이 홈페이지 www.opusdei.or.kr이나 이 이메일 info@opusdei.or.kr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다른 대답도 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주님들의 일꾼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광범위한 복음화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